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 교회 절기상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들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상급이다, 그 뜻은 부모님들의 상급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집이나 또 은행인 통장이나 또 이런 경제적인 것들을 뒷받침해 주는 부모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는 자녀들을 경쟁력을 위해서 또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 빚을 내서라도 좋은 학교에 보내서 이 자녀가 사회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뒷받침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에게 물려줄 것, 자녀에게 해야 할 것이 이런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영원한 유산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신앙의 계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1절에서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들은요, 예를 들어서 돈이나 땅이나 뭐 집 같은 것들은 여러분 나누면 나눌수록 그 작아지고 얼마 못 가서 그게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믿음의 신앙이 계승되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 축복의 가문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렇게 물려줘봤자 여러분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부자 3대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또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계승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천대까지 번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신앙을 계승하라.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도 더 사랑하고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저절로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믿었으니까 우리 자녀들도 잘 믿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은 1대1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개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훈련, 신앙의 개성에 대한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개성해야 할 그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부모는 자녀에게 개성할 첫 번째 신앙의 유산은 뭐냐 하면 본이 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기 전에 먼저 부모인 우리들에게 너는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6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부모인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부모의 가슴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고 자란다는 겁니다. 부모가 어떤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듣는 것 같지만 자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영혼 없는 메아리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런 자녀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거야, 그런 말은 자녀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입술보다 뒷모습을 보며 배우며 자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걸 보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랑이 자녀에게도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축복의 말을 들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은요, 시편에서 줄줄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입으로 계속해서 시인하고 행동으로 그걸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거 다윗이 쓴 시예요.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쏙 든다. 야, 얼마나 축복의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이 많이 있을 중에 그 중에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자랐어요. 다윗은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항상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솔로몬이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목동, 저 그 시골의 베들레헴의 목동의 8째 아들,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흙수저입니다. 흙수저.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을,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왕까지 입혀주셨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아버지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축복하셨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그걸 다 보고 듣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될 때가 한 20세뿐이 안 돼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한 그 신앙에 똑같이 솔로몬이 행해요. 어떻게 하냐? 왕이 되고 나서부터요, 거들먹거리지 않고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몇 번이요? 얼마나 왕이 되니까 바쁠 거예요.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를 구하라.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아셔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그 신앙을 개성해서 성전에 와서 1000번째, 야 여러분 한 번 드릴 때마다 소 한 마리씩 그래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의 꿈에 나타난 거예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무엇을 줄까? 야 우리는 그냥 꿈에 안 나타나니까 계속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이쁜 사람은요 달라고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뭘 줄까 이렇게 나타나 꿈에. 이게 우리가 배울 점들이에요. 배울 점들. 우리는 이쁜 짓을 안 하고 계속 달라고만 하니까 안 주는데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에 드니까 그냥 나타나가지고 너 뭐 필요한 거 없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착하고 또 공부도 잘하고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에게 뭐 해야 합니까? 너 뭘 줄까? 너 뭐 필요한 거 없냐? 너 먹고 싶은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뺀질뺀질하고 막 속썩이고 그러면 막 있는 것도 뺏어버리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뭘 줄까요? 솔로몬은요 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랬어요. 그것도 또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데요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셔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을 여러분 걱정하시잖아요. 왜 예수를 안 믿을까? 그것은요 우리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못.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내 자녀가 교회 가기를 싫고 예배 드리고 싶지 않다. 그건요 부모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왜 어버이날 왜 자꾸 부모님들을 까는 거예요? 그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믿고. 지금이라도 잘 믿어야 돼. 지금이라도 우리가 고쳐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축복의 길을 알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잘 믿으면 축복 받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도 예수 잘 믿어야 축복을 받죠. 그러면 우리가 고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정성들 있게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모든 일상에서의 신앙교육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원리는 뭐냐 하면 신앙교육을 항상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나 가정, 사회, 교회에서나 무슨 일을 하더라든가 신앙교육이 같이 병행돼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교회만 일주일에 한 번 딱 와서 교회에다 딱 맡기고 신앙교육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부모의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언제 가르치냐? 성경은 교회에서 배워라. 뭐 바빠 죽겠는데 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시간 또 잠자기 전
산책하기 전, 이 모든 것이 신앙교육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론하라 그 뜻이지. 강론, 일반적으로 일방적인 훈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너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이렇게 훈계하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가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물어보면 그걸 대화를 해서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윽박지르지 말고,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걸 설명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뜻은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샤냔이라고 하는데 반복해서 예리하게 깎으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었다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 같은 말을 뭐라고요? 반복해서 아주 여러분 예리하게 깎으라는 것이, 아주 세공을 해서 마음에 그 말씀이 심겨질 때까지. 한 번 얘기했으니까 끝났다 그게 아니고, 그게 어디에 심겨질 때까지?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내려줄 때 돌판에다 써줘서, 돌판에다가. 왜? 한번 지워지지 않아요, 돌판에다 써가지고. 그게 하나님 말씀은 한 번에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에게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야 그 말씀이 안에가 새겨진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심겨놓으면 이게 커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 알죠? 디모데는 그렇게 어떻게 그런 믿음이 나왔을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 집안을 살펴봐야 돼요. 그 집안을.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믿음이 있었던 것은 어디부터냐? 너 외할머니 때부터. 너 외할머니 그 노이스, 외할머니 이름이 노이스예요. 그 다음에 엄마 이름이 유니게. 아버지는요 유대인이 아니야, 헬라인이에요. 헬라.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니까 디모데의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리스, 헬라인이죠.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면 이 어릴 때 이 디모데를 신앙교육을 했던 분은 누구냐? 외할머니하고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관계없어요. 계속 심는 거예요. 계속. 예.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신앙교육, 어머니들, 유대인 어머니들의 그 신앙교육 알죠? 유대인들의 어머니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모세오경, 율법을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주입을 해요. 그래갖고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 우리가 말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암송합니다. 다 암송해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암송해요. 그게 어느 때부터나? 젖 먹을 때부터.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그 두루마리 성경책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성경책에다가 꿀을 바른대. 꿀. 그 가죽으로 돼 있잖아요, 성경책이. 꿀을 발라놓으면 애기 입에다가 댄대요. 젖먹이 엉겅엉겅 기어댕기는 애기. 그러면 애기가 혀를 이렇게 그 성경책, 가죽 성경을 딱 입에다 대면 꿀이 묻어 있은 게 달잖아요. 그러면 애기가 환장을 한대요. 그 가죽을 막. 가죽. 그게 바로 애기는 뭔지도 모르고 다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갖고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엄마들은. 응? 할렐루야. 우리는 장난감을 주잖아요. 거기는 그게 아니야. 성경책에다가 꿀을 발라갖고 옆에다 놓으면 애가 그것만 보면은 막 가서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요, 디모데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십시오. 성경은 어렸을 때부터. 그 성경을 언제부터 가르치라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 먹어서 성경 배우려는 게 얼마나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어린이 마음은요, 백지 상태예요. 백지 상태. 깨끗하잖아요. 거기에 무엇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린이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어린이 교육이. 그래서 백지 상태에 여러분 소를 그리면 소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심겨놓으면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린이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제 다 늙어서 내 자녀는 틀렸어. 틀린 게 아니에요. 손자라도 가르쳐야 돼. 할렐루야. 할머니들 또 괜히 나는 이제 끝났다 그러지 마시고 누구요? 손자들에게. 오늘 배운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 손자들에게도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세요. 예.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신앙의 계승하는 목적이 뭐냐? 최종적인 목적은 그 자녀가 부모를 떠났을 때, 독립했을 때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부모가 여러분 부모 밑에 있을 때는 여러분의 밑에 있어는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가 이제 커서 독립해 버리면 그건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영적 회귀 본능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뭡니까? 연어 알죠? 에? 휴게잖아요. 휴게. 저 알래스카로 막 올라가잖아요. 어렸을 때 거기 난 자리를 자기가 찾아 올라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의 품을 떠나서 이제 혼자 살 때, 독립해 살 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게 영적 회귀 본능이거든요. 예. 그래서요, 이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요 손목에 매어 요 손목에다 이렇게 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 손목은요 행동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나쁜 행동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딱 제동을 거는 거죠. 통제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행동 자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미간 알죠? 여기 눈썹 사이 이게 미간이요. 미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붙여. 여기다 붙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 보면 이만한 성냥갑 같은 것을 여기다 이렇게 묶고 있어요. 까만 성냥갑 같은 것. 그게 뭐냐 하면 그 속에 성경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손에다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해갖고 줄로 해갖고 묶고 있어요. 유대인들 사진 보면. 또 이마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문설주에다가 또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이렇게 새겨놨어요. 똑같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간이라는 것은 생각이잖아요. 머리 생각하잖아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또 문설주, 문은요 가정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사회로 나가기도 하잖아요. 경계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말씀대로 사회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녀를 지켜주는 것은 부모의 잔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면요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녀의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자녀의 인생길을 그 말씀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녀가. 그래서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녀들이 너는 누구라는 것을 정체성을 확실히 심어줘야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보십시오. 너는 어떤 사람이냐?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거예요. 존귀한 자라는 것이죠. 존귀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요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여러분 판단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공부를 많이 안 했어도요 지혜는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줘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우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로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을 리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현대그룹을 만들었던 정주영 회장님의 학벌이 어딘지 아세요? 학벌? 정주영 회장님이 어디까지 공부하셨죠? 국민학교. 근데 정주영 회장님이 얼마나 지혜가 있으셨습니까? 정주영 회장님 밑에요 세계의 석박사들이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 다 리더하는 거예요. 리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력이 리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리더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요 세상과 휘둘리지 않아요. 자기 줏대가 뚜렷합니다. 세상과 싸워 이겨요.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적게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누구 말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버려요. 세상에 어떻게 악하도 싸워서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알죠?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신이 나는가 몰라요. 여러분 다니엘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해버렸습니다. 귀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끌려갑니다. 그때 나이가 뭐 17세에서 20세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한 20대 초반인데 남의 나라 바빌론까지 끌려갔어요. 여러분 귀족인데 어린아이들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끌려가고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어린 자녀들을 그 유대인들을 끌어다가 교육을 시켜서 세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바벨론 교육을 시켜서 다시 유대 나라를 통치하려고 가네들을 갖다가 집중 관리를 합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요 그 왕궁으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왕이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산의 진미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해요. 왜? 젊은 나이 한참 젊은 나이 아닙니까? 여러분 먹고 뒤돌아서면 또 배고플 때 나이 아니에요. 근데도요 산의 진미 고기 같은 걸 안 먹습니다. 안 먹는다고 그래요. 왜 안 먹느냐?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여기서 보십시오. 왕이 주는 음식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음식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채소만 먹겠다는 거예요. 채소만 먹겠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왜 다니엘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흔들리지 않아요. 왕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죽인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 저 나라를 보십시오. 흔들리지 않아.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세상에서 떳떳하게 자녀들이 줏대를 가지고 살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요 지혜를 주시는데 그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줘요. 몇 배요? 10배나 뛰어나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은 아니라. 여러분, 바벨론에 공부 많이 한 박사들보다도 지혜가 몇 배나 뛰어나다고요? 10배나 뛰어나니까. 왕이 딱 들어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 비교가. 젊은 나이에 이 사람들 갖다 국무총리로 오고 도 장관으로 다 등용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지혜예요. 지식은요, 사람이 노력해서 얻어요. 지식은 공부해가지고. 지식은. 그러나 그 지식을 관리하는 게 뭐냐? 지혜야. 지혜. 지혜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바빌론에 있으면서도 나무나라를 포로 잡혀가는데도 최고의 권력자들이 되잖아요. 다니엘은요, 20대에 잡혀가는데요, 무려 70년을 관직에 있습니다. 70년을. 아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을 계승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축복해 주시기 위한 초대장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유산은 나누면 줄어들어요. 얼마나 모아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유산은 나눌수록 우리의 가문 전체가 더욱 견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계승해서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